다 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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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말씀이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끝날 때 맞았다, 틀렸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30년 동안 아무 사역도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30세쯤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사역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 가르침도 없고 아무 선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어디서 봤느냐? 마태복음 3장의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한 말하고 글자 하나 안 틀려. 똑같이 얘기하셔. 아니, 하나님이시면은 뭐 조금 사람이 한 것보단 조금 달라야 되는데 뭐 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빰빠밤 하고 나오셨는데 요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조금 달라야지. 안 그래요? 똑같이 해도 돼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똑같이 얘기하셔. 이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얼만큼 가까이 왔느냐? 10마일? 5마일? 1마일? 천국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회개하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만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은 잠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뉘우치고 개는 고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게 회개예요. 거짓말하던 거, 훔치던 거, 싸우던 거, 부모님에게 불효한 거, 물론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도, 뉘우치고 고치는 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온 거,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그 말이에요. 아멘. 회개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내 뜻대로 살아오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제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 그렇게 회개를 하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뜻인데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회개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회개한 사람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창조했다는 말은 없는데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없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지능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살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내장이 자라고 그리고 뇌가 자라고 온몸이 자라게 만드시고 성격도 만드시고 그렇게 육체도 만드시고 지으셨고 지으신 다음에 만드셨다는 얘기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었죠. 우리가 믿었지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아멘.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믿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만들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고 아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게 하고 아멘. 그래서 내가 창조 없는데 만들었고 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받게 했다. 그 사람은 다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하는 거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위하여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부흥회가 우리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인생이 성공된다. 정말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하려고 강사님을 모셨는데 정말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내 마음이 찬양을 하고 내 몸과 마음이 다 찬양을 하고 아멘. 정말 내 모든 세포가 모든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을 온몸이 찬양하고 온 마음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남북한이 아니지.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한이 머리에 빼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합쳐도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조그매. 그런 나라가 쪼개졌어요. 대다수는 북쪽으로 다 가버리고 남쪽은 진짜 조그매. 유다는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다 합쳐도 모압하고 싸우면은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유다는 거기 하나하고도 싸워도 못 싸워. 근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냥 찬양을 올렸더니 그 연합군 쳐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지고 산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엄청 얻어맞고 내일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전심으로 찬양을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삶을 살 때, 이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좀 선하고 비교되고 착한 삶, 그 사람 착해.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어.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그 사람 완전 변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는 거야. 교회 나가는 게 뭐 그래. 믿는 게 뭐 그래. 아이고. 그러면 영광이 되겠어요? 대답이 너무 간단하잖아.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 때, 우리가 암흑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착한 삶을 살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찬양하고 아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멘.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착한 삶을 살고 아멘. 아멘.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계속 읽죠.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어떤 사람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어이구 가죽옷에 모피 코트네. 와, 비싼 건데. 그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는 이렇게 가죽을 막 가공할 만한 실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입은 것은 그냥 짐승을 잡아 가지고 가죽을 벗긴 거기 때문에 그 안에가 거칠어요. 입으면 피부가 까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입은 거예요. 입었고 가죽띠도 그냥 가죽 남은 거 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허리띠 그렇게 맸다 그 말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니까 고단백의 로얄 젤이네. 그게 아니고 메뚜기가요 한 마리 먹을 땐 맛있어요. 가끔 먹을 땐 맛있는데 하루 종일 먹으면은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다리가 목구멍에 걸리고 거기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날개가 걸리고 먹기 힘들어요. 냄새나요. 그리고 석청이 이게 흙 묻은 돌 묻은 꿀이거든요. 그냥 먹으면 뱉는 게 반이에요. 거기 밀랍이 있고 흙이 있어가지고 계속 뱉어가면서 먹어야 돼요. 먹기 엄청 힘들어 이거. 먹긴 먹어야 되는데 다 흙하고 돌이하고 밀랍이에요. 그러니까 뱉어가면서 먹으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사서 먹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걸 왜 먹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그랬더니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그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훔친 거, 거짓말한 거, 싸운 거, 때린 거, 물론 그런 것도 뉘우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영어로 baptized,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왜 들어가는 거냐?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내 경험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어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7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려고 왔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왔어요? 구경 온 거예요. 왜 구경 왔어요? 바리새인은 맨 처음에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아수르에 망했냐? 우리가 왜 바벨론에 망했냐? 우리가 왜 그리스에, 마게도니아에 왜 우리가 망했냐? 우리가 왜 로마에 망했냐? 지금 포로 생활이 몇백 년이냐 지금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냐 도대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 사람 여기 붙어.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사는 척.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근데 사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외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남들에게는 존경받았는데 거룩하다고 실상은 말씀대로 안 살면서 안 행하고도 행한 척, 죄를 짓고도 안 진 척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새까만 죄인인데 자기들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요한에게 가? 왜 다 절로 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구경 온 거예요. 우린 세례 받았어.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원래가 거룩해. 그러고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지지하면서 그들은 종교인들인데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종교 국회의원,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하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시 높은 사람들이니까 어휴 높은 사람들이야. 국회의원이야. 종교국회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높은 데 있는 그런 그룹들이.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절로 가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경하려고 온 거야. 말만 제사장이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지옥 간다. 너희들은 직분만 받은 거야. 너희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 왜 왔냐? 세례 받으려고 왔냐? 너희들 앞에는 임박한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너희들 죽으면 심판받아. 너희들 지옥 가. 그 피하려고 왔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정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회개한 것을 계속 지켜라 그 말이에요. 회개한 게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걸 계속 지키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잘하셨어요. 저는 그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세례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때 세례 받을 때 그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회개를 계속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고, 외적인 열매는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양육해서 열매를 맺고, 아멘. 선교에 참여함으로 열매를 맺고, 아멘. 내가 봉사의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봉사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내가 거룩함으로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삶을 통해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외적인 열매를 또한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회개한 사람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가 있다 그 말이야. 아멘. 네가 정말 회개했으면 이 회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회개할 때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대로 못 살면 땅을 치고 회개하고 내가 울며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교만하고 인사받으려고 하고 거드름 피우고, 사두개인,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부활이 어딨냐?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야. 아이고 부담되네. 다시 산다고 그러면 없다고 가르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회개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임박한 진노가 있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유대교인들이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회교도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네 말로 후손이라고 후손이 아니다. 도끼가 남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가 잘려지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뿌리가 잘라지면 죽는 거죠.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없으면,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외적인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혀서 지옥 간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so what?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와, 거룩한 분들, 말씀대로 사는 분들, 와. 근데 세례 요한은 너네 지옥 간다는 거야. 제사장, 너무 높은 사람, 막 쓰고 막 삐까번쩍하게 입고, 와, 제사장, 종교국회의원, 와, 높은 사람들, 와. 너희들 지옥 간다는 거야. 열매가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